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셈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셈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셈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시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33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아픔의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성숙했고 또한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인내하여 주신 것을 모두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의심과 사리사욕이 많은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며 남을 탓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주님, 잘못된 모든 지난 우리의 삶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하신 가운데 이미 33년 전 1991년 3월 10일 서대신동 혼숙모 원로 장로님 댁에서 첫 예배를 시작으로 보영동을 거쳐 1999년 3월 7일 이곳 개정에 뿌리를 내린 성민교회가 어느덧 33세의 건강한 교회로 정년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기치 못한 핍박, 방해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고 더 나은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부흥케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여러 장로님들, 근사님, 집사님 및 성도님들, 그리고 현재 심호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님들, 근사님, 집사님 및 성도님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것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현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해 온 정성 다해 흥신 봉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의 리더로 거듭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성민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민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거룩하고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들어와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며 치유받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해맑은 미소 속에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는 항상 찬란한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빛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기지 못한 각종 어려움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의 손길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강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단위에 세우신 양기수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축복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심령이 메마른 우리들에게 은혜의 담배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귀가 열리고 새롭게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가나안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봉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아멘. 가나안 찬양대 찬양 후에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순간에서 영원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없이 강물을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 손에 삶을 맡긴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리리. 오늘 이 성가대의 찬양에 박수가 나올 만합니다.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그 모세의 지나가는 흔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늘은 우리 성민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기념주일이기까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해서 순간에서 영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흑심을 품고 도둑질을 하고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당시 감옥 생활은 좀 자유로웠어요. 이게 바울과 그 오네시모가 같은 감옥에서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만 그야말로 붙들린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오네시모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엄청나게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건가. 원래 알고 있으니까는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노예가 바깥으로 도망을 쳤다가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를 이제 돌려보내야 할 텐데 빌레몬이 그대로 받을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 고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 가운데 보니까는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왜 써요 그런 거를? 그냥 잘 부탁한다 그러지 않고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는 내가 그만큼 아끼고 그도 나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라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 빌레몬의 마음이 지금도 마음속 어디 보자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지금 하여간 바울로서는 이 오네시모를 잘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15절에 보니까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다는 거죠. 떠났는데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도망칠 거예요. 그 떠나면 그걸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을 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났다. 근데 그것도 잠시 떠났다 그런 거예요. 그 잠시 떠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떠나면 그 다음에 방황하다가 시간이 갈 텐데 잠시라는 말 가운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는 거예요. 잠시 너를 떠났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돌아와서 너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언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미래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일부러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어떤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는 나의 신복이다. 절대로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그를 잘 받아라. 이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참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여기서 잠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떠나서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유명한 그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버트람 카스터가 나옵니다. 버트람 카스터 하면 또 알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나온 제목이 뭐냐면 지상에서 영원히, 영원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 표정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예. 아니 제가 기억할 정도면 굉장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영화를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제목만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 포스터가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 멋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읽다 보니까는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이, 잠시란 말이 나오고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표로 쭉 그냥 붙일 수 있어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아니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잠깐에서, 그러니까 잠시에서 영원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 잠시라고 하는 거. 이 잠시가 표시하는 뜻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굉장히 큰 우주인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전부가 다 시간 속에 이렇게 딱 감겨 있어요. 그 안에는 시간이 흘러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냐? 늙어요. 늙어간다는 말. 그리고 늙다가 우리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 테두리를 벗어나면 영생할 수 있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영생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 결박.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이 있는데 영원한 결박이다. 영원한 이게 결박을 해놨는데 그 영원한 결박에다가 하나님이 마귀를 넣겠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다 한다면 이제는 영원한 죽음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과 잠시라 하는 말, 이 금방 우리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 혹은 잠깐 이런 표현을 어디에 표현했느냐? 시간이라 하는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고 그 바깥에 있는 데를 바로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잠시고 왜 영혼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시간에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지금 결심을 했는데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 빼버리고요. 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시간 속에 갇힌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 바깥에 있는 그 영혼이라는 것, 이 차이가 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니까 성들을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밤이 되면은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밤은 쉬어야 돼, 자야 돼. 그리고 자고 나야 아침에 개운하다 그러고 일어나는데 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미치는 거죠. 근데 이 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 나라는 밤이 없다는 거죠. 밤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살지? 우리는 금방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없는 것을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꺼려해요. 밤이 있어야 돼. 저녁에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몸을 가지고 좋기도 해요. 근데 밤이 이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잠을 꼭 자야 되기 때문에 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낮잠도 자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밤과 낮을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외국 갔다가 시차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를 시하느냐? 결국 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60년을 살던 여기서 뭐 120년을 살던 무드셀라와 같이 뭐 900 몇 년을 살아도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밤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좋기도 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더라 이거야. 죽으면 어떡하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밤이 좋다고 그러고 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밤이 없다. 이게 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천국에 밤이 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생한다는 거죠. 죽음이 없으니까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입니다.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모습들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다시 오느냐? 아니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패션이라고 그랬어요. 패션은 자꾸 바뀌잖아요. 예. 지난번에 유행했던 것이 얼마 후엔 또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아, 옛날에 이게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행은 있다 없다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뭐 하면서 결국은 자꾸만 새 것으로 나가는데 그 결국 그 종말은 뭐냐? 결국은 종말은 인간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할 때에 굿바이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굿바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거를 우리는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그게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 그러니까 그때 표현이 뭐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렇게 해야 아 이게 하루구나, 하루 잠자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되거든요. 아 이상한 거예요.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이라 이렇게 쭉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구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뭐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바꿨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를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 어둠에서 빛으로. 그게 첫째 날. 그럼 그것이 쭉 끝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뭐를 하셨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거 뭐 지옥이죠. 지옥에 있는 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도 이 땅에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것이 그 어떤 선을 벗어나서 죽으면은 그 죽음이 영원한 거예요. 고통스러움이 영원하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한다면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모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탑니다. 예. 그러니까는 부산역이다 할 때에 그 부산역에 사람들이 모일 때는 자기가 갈 곳을 지금 보는 어떤 차를 탈 거냐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타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이거 아닌데 하고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국은 어둠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한 지역만 불태우는 게 아니고 아야 그 모든 이 우주를 불살라 버려요. 예. 근데 표현도 아주 끔찍하게 했어요.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 아주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저 송두리째 불에다 구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끔찍한 표현을 성경은 거침없이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거짓일까? 그냥 한번 좀 겁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그대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게 어디를 말하느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불살라버린 것을 포함을 시킨다 한다면은 그것까지도 보시기 좋았다는 뜻이겠구나. 무시무시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보이는데도 두렵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해도 끄떡없어요. 예? 어디 해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웃고 있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상과 그 다음에 이 땅, 이 세상과 이 중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마치 다리와 같은 교회를 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결국 음부의 세력은 죽음이죠. 사망인 겁니다. 멸망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를 통해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결국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이건 그냥 하루 이틀의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60년 살고 70년 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다 십자가 세우고 그리고 막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 다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은 뭔가? 이미 벌써 도착했다는 겁니다. 아직 몸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그냥 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게 답이에요.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보여주면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못 보여줄 것도 많잖아요. 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빌레몬 시대보다도 1200년 전에 해당되는 바로 그때에 있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좀 특출했어요.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그 꿈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근데 그 꿈 얘기가 너무나 그야말로 허물이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서 형님들의 그 볕단이 있는데 볕단이 나한테 막 절합디다. 예? 예. 또 그 다음에 와서는 형님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리고 거기 부모님도 포함돼. 부모님도 나한테 와 절합디다 그래요. 이게 두 번씩이나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타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팔려가지고 그는 애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가서 거기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요셉을 판 게 아니에요. 가서 죽든지 말든지 사라져라. 그러고 팔아버렸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형들이 한 일은 죽이려고 한 건데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요셉을 향해서 참 재수없다. 괜한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죽네. 그렇게 표현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다 기록을 하고 그 마지막까지도 기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들의 형들도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어가서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형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네시모 이 건도 결코 오네시몬이 빌레몬을 피해서 도망쳤다. 나쁜 놈이다. 그거를 다시 어떻게 적당하게 다시 만나게 해주자, 화해하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잠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나온 다음에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은 그 영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라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은 영생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역을 맡은 것이 교회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창립되었다 하는 것이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제가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좀 큼직한 교회 있어요. 그런데 거긴 자꾸 교인도 줄고
그냥 또 뭐 그러다가 그냥 자꾸 교육자가 바뀌고 뭐 그러고 나서 뭐 싸우고 뭐 그런 도무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꾸준하게 부흥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교회, 예? 이게 다 이게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기울어지고 한쪽은 흥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교회는 후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시면 그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간음을 뭘 가지고 할까? 그 교회의 믿음을 본단 말이죠. 어떤 믿음이냐 그거죠. 그냥 건물만 지어놨다. 그러면 뭐 교인들이 모일 것이다. 모이면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그냥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한다. 흠모한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뻔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쭉 성장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실게. 그래서 그냥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할 때에 괜히 입혔겠어요? 그 아버지가 볼 때에 야곱은 다르다. 요셉은 다르다고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꿈 얘기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쫓겨나서도 그냥 성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감사하라 그래도 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그릇에 이렇게 막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냐? 왜냐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거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해요. 아, 이것도 감사하라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은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그래서 갈등이 오는 게 있어요. 나에게서 이득이 안 돼. 내가 막 화가 나. 예. 그럴 때 이 감사해야 되나? 자꾸 머뭇머뭇합니다. 어떤 거는 감사하는 곳하고 뭐 같이 막 한바탕 하고 싶고, 예, 그런 말도 한번 뵙고 싶고, 그런 유혹이 온다 말이죠. 그럼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아요. 듣기에 좋은데 내가 볼 때에는 범사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지금 그냥 건너먹은 거 아닙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껑충 띄워버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눈으로 보더라도 막 그렇게 넘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감사 많이 해. 그런 뜻일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안심이 안 돼요. 예. 제가 1부 때 얘기했는데 2부 때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여러분 들어봤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사람,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유식한 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그냥 좋아. 예.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이 좋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다음엔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뭐 식구들뿐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걸 구분을 못 해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뭘 보셨느냐 말이에요. 뭘 보셨느냐.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깨우면 되겠나이다. 깨우면 되죠. 깨우는 방법이 어려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자꾸 그 시간에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래서 깨우기도 하지만은 종이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가는 곳이 있죠. 이 귀로 가. 싹 돌리면 우악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코에다가 싹 돌려요. 그러면 그냥 자던 사람 금방 깨. 예? 뭐 일어나시오 뭐 이런 말 안 해도 깬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죽었는지 사는지를 그건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게 많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게 많으니까 불만이 있고 뭐 화가 나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못 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달라지죠. 오래 참는다고 그러는데 왜 오래 참아요? 그냥 싹 참습니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보는 게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산다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면은 그 믿음의 바로 그 마지막 골이 어디냐? 그건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함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 소리 왜 해요? 안 보이면 말지. 그게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바삐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은 못 보던 거 보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잔다. 그러니 내가 깨우겠다 그래요. 아주 쉽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우리는 이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왜 일어났을까? 주님은 벌써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보는 것은 이 세상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보면서 그 새로운 세계를 자꾸 보면서 익힌다 이 말이죠. 어색했던 부분들이 그 다음에 당연해지게 되고, 당연해지게 되면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어도 안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러고 있어요. 이게 나았다는 것이 무엇이 나아야 되느냐? 내가 고통하는 그거 나아야 나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도 먼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보다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한꺼번에 그걸 모든 걸 충족시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는 저들은 신의 소생이다 그랬어요. 신의 소생이다. 신의 소상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도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 영혼 속으로, 더 영혼을 향해서 더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볼 것을 보는 그러한 삶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들이 사모합니다.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칠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임주성 하은주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신소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이재환 집사님, 윤혜영 권사님, 성민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만열 정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건 집사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는 성민의 믿음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신윤경 최용승 집사님 감사헌금, 한아름 집사님 신방 감사드리며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관영 정혜령 집사님 감사헌금, 김영화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영희 장로님, 권정희 권사님 33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감사합니다. 김유건 한아름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셔서 기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김진환 집사님 감사헌금, 김지생 집사님 감사헌금, 김정희 집사님 창립 기념주일 감사드립니다. 정진원 황선홍 집사님 감사헌금, 김준경 집사님 정옥종 권사님 창립주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혜지 선교사님 가정 성민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근호 집사님, 최명숙 권사님 여기까지 성민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일랑 집사님, 천보희 집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중택, 김춘자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서영순 권사님, 홍수모 장로님 가정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민미화 집사님 감사헌금, 유동희 집사님 감사헌금, 이태일 강명래 집사님 지난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김선민 청년 인도하소서. 김형진, 박선희 집사님 감사헌금, 박종원 장로님, 김명순 권사님 33번째 창립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화엽 집사님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정혜원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창립 33주년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하소서. 신기준 집사님 아버지 생신 감사합니다. 신권 장로님, 최민석 권사님 감사헌금, 그리고 박형진 집사님 감사헌금, 이대희 오정민 집사님 감사헌금, 나순인 권사님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막순 집사님 수영로교회 교인이십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고 응답받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김재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하늘 장로님, 강영자 권사님 33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헌금, 이상인 김경숙 집사님 성민교회 33년간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좋은 성도들과 좋은 교회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주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한수 장로님, 명희정 권사님 교회 창립 33주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장차령 권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원준, 박상현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양기수 원로 목사님 창립 33주년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순간 잠깐을 살지만 저희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꿈을 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저희들 대합실에 모인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에 모여서 미리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위로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세상 가운데 주신 주의 사명 감당해내는 저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3년간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 50년 100년을 갈 때까지 저희들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주년 기념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이 생을
내가 닦아주시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생일 케이크를 자르겠는데요. 다 함께 하고 싶지만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일단 당회원들부터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은퇴 원로 청년들 나오시고요. 목사님 오시고 네, 당회원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노래, 축하 노래 부르고 커팅할 텐데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손을 모아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더욱 모두 건강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영수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김영수님. 예, 당리에 사시는데요. 저희 교회 인터넷으로 아시게 돼서 교회를 찾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네, 꼭 마음의 결정을 잘 하셔서 네, 가족들과 함께 저희 교회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올해가 8순이십니다. 얼마 전에 8순 잔치를 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너무너무 정정하고 건강하신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은혜로운 귀한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혜식 선교사님
강효진 선교사님, 또 우리 지민이, 지원이, 지우가 오랜만에 또 방문했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많이 컸죠? 예, 못 알아보겠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7월까지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시고 이제 다시 사역지로 복귀하실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한국 친구들 사귀니까 참 얼마나 좋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모습 볼까요? 띄워주시죠. 저희 유치부 새 가족이 또 왔습니다. 아이들이 생일 축하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뛰어놀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 예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도 함께 또 새 친구 오고 함께 예배하고 공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도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매 예배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 신방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지난주 김현민 군대 파송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청년부 예배도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4월의 축제는 변창욱 교수님 오셔서 선교 특강해 주셨고요. 또 세례 입교식은 우리 새로운 우리 멤버를 맞이하는 시간, 아이들이 세례 입교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간증도 참 너무 좋았죠. 교사 특강은 변창욱 교수님 교사들 세미나 해주셨고요. 청년 플러스도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냈고 또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서울에서 잘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천 천보교회에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탐방하셨는데 참 큰 교회인데 오셔서 정말 많이 잘 배웠다고 이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전도 집중훈련 3기 8강 마지막 시간 모였는데요. 끝까지 전도 열심히 했고 계속 전도 모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도훈련학교 4기 마지막 종강이 있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모습으로 종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사품 13기 8번째 시간 마지막 종강 시간이었는데요. 또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 수료 예배가 있겠습니다. 대신방입니다. 북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부지런한 분들이고 열정 있는 분들인데 만나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하 2구역, 다대 1구역도 모두 행복한 시간 함께 예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새가족 이준상님, 우리 이근호 집사님, 최명수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환영합니다. 우리 이슬기 목사님이 섬김이 해주시고요. 청년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도 감사하고요. 축하 케이크는 김성미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린이 주일 예배 다음 주인데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예배 순서가 바뀌고요. 여러분 복장도 바뀝니다. 다음 주는 성가대도 가운 입지 마시고 알록달록 빨주노 쪽 파란보로 입고 오시고 아이들처럼 같이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넥타이 안 됩니다. 정장 안 됩니다. 다음 주는 다들 아이처럼 입고 오시면 좋겠고요. 티셔츠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요. 가정별로 또는 구역별로 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도 없습니다. 식사도 없고 다 흩어지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모임들 모이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정별로 다음 주는 또 5월 5일이니까 야외로 나가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문답이 오늘 이미 있었고요. 다음 주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훈련학교 수료식 오늘 여러분 명단 보시고요. 전도집중훈련 21명 수료했고 기도훈련학교 25명 그리고 하사품 수료자 9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우리 구역이나 우리 선교회나 아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꼭 선물 작은 선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예배에 있습니다. 교회 춘계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늘 오예배 마치고 청소할 텐데요. 청소 마치면 떡이 제공되는데 이동훈 장로님, 이종희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신방 규정 4-1구역 이번 주 모이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신방 받으신 분들은 밖에 사진이 예쁜 액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회 및 123 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있고요. 또 식당 봉사는 제3남성교회, 또 오늘 점심 식사는 홍순모 올라정도님, 서영수 은퇴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볼까요? 라임이 라온이 지난주 모습이고요. 이번 주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티 2구역 모이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개정 1-2구역도 많이 모이셨네요. 감사합니다. 당내 3구역도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당내 2구역 고맙습니다. 선운의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묘주 보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사하이 구역도 모였네요. 고맙습니다. 라미 가정 감사합니다.
수진이와 친구들, 예, 여고생들이 이렇게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다운이네 가정 아빠와 함께 감사합니다. 예준이 가정인데요. 우리가 뒤통수만 보니까 아쉽죠? 다음에 앞통수도 보여주세요. 예, 예준이 감사합니다.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감사합니다. 신혜, 신원이 고맙습니다. 진원이, 인서, 채아내는 오빠들만 감사합니다. 정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시우네 가정, 시우 많이 컸죠? 네, 한성원 2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 가정은 드디어 아버지도 참여하셨습니다. 예, 완전체가 되셨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초청자치 때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찍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서아, 이선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영이, 세중이 가정 감사합니다. 세정이 오랜만에 보네요. 고맙습니다. 세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가정은 루아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감사합니다. 지우, 지온이 지난주 모습이고요. 예, 이번 주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정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닐의 가정 고맙습니다. 지연이, 준현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 들고 외칠까요?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순간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꿈꾸며 주의 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33주년 맞은 거룩한 성민교회 위에, 또한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